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훈 목사님과는 오랜 시간 교제했지만 또 이렇게 기쁨나무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나무 교회 위에 늘 차고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소망을 품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 환경, 내가 처한 조건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그들에겐 이미 많은 것이 있음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때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개척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를 따르는 우리의 길이 복된 길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 가장 부자를 뽑자면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교회가 세상 그 무엇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진정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만나도 힘들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들에게 찾아온 극심한 흉년이 마치 소망이 끊어진 듯 보여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미리 요셉을 준비하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놓지 않고 분명 돌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듯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듯한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고센 땅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목축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주께서 허락하시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 같은 은혜일 때가 참 많죠.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차고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작은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이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더욱 고된 노동을 지게 하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애굽 왕 바로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하죠. 이 모두는 이스라엘에 임한 위기, 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모세를 가장 먼저 구원해내시죠. 모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로 인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노예와 같은 신분에서 그들의 집권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노예가 아닌 왕자로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게 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그들의 민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놀랍게 구원함을 받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모세,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뒤로하고 이제 정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또 그는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도망자 목동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진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신비한 모습 속에서 그를 보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바로의 위협이 두려워 도망온 그에게 지난 40년 동안이나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를 피해 도망온 그에게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양을 보살핀 것밖에 없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부르신다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 나의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복된 인생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죠. 그들이 심한 흉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셔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 그들이 모진 핍박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 많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아픔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날마다 돌보시죠.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몰래 선을 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몰래 부르짖어 간구함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아픔과 슬픔 모두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된 인생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 2장 23절 말씀 또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나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애굽왕 바로가 두려워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무너질 대로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가 누구죠? 바로를 피해 도망온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다시 가라니 그저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가당치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히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래서 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보실까요?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동에 불과하고 바로를 피해 도망온 겁쟁이일 뿐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감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좌절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내 형편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 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와 반드시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혹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모세와 광야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고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에 불과한 다윗,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변두리 어부에 불과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되었죠. 이 땅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이 얼마고 집은 어디에 살고 차는 무엇을 타는지가 세상 사람들에겐 중요할지 몰라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 상황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내 부르짖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실패한 인생, 너무도 보잘것없는 인생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하실 분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툴툴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가 누구입니까? 반문하고 있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북한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사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와 함께 북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북으로 건너갔는데 모든 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념,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았지만 물도 전기도 여의치 않은 북에서 그 혹독한 겨울을 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자면 한 번은 영길로 도망가고 싶어 나는 큰딸 사라에게 넌지시 말했다. 추우면 영길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들어오자고 말이다. 그랬더니 사라는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했다. 밖에 나갔다 와도 엄마 아빠가 옷 갈아입으라고 말도 씻으라는 말도 안 하니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천진난만한 딸의 말에 나는 문득 이런 고백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은 좋은 집이 생기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핑계 삼아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철없는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붙잡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의 인생에 좋을 일만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 배우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어찌 그리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좋을 일만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진짜 은혜라는 선교사님의 말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상황, 처지, 능력을 알게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지만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복은 이 땅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슬픔, 고통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아니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복된 삶을 사시는 진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진짜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